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할 때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육지에 계셔서 육지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가정과 가문의 그런 흐름들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달림으로 주는 가정들도 많고요. 또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매년 명절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정체성이 약해지는 현장이 사실은 가정과 가문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지만 내 자녀의 문제에는, 내 가정의 문제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현장에는 그 믿음이 사실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가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도 봤지만은 잘 안 믿겼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우리 누구누구 친척의 아들이잖아. 그 누이들이 나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이 뭐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못 받지 다른 데선 다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고향, 친척,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요, 이 영적인 사실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뭔가 믿음을 고백하기에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가정과 가문으로 가면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실패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선입견, 오래된 육신적인 부분들이 완벽히 영적인 배경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냐? 내 이름으로. 그 이름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길은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이런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내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평생 하다가 살아간다? 저는 그 인생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성취되는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유일한 길은요,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육지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도 이렇게 늘 마음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는 아마 저를 만나는지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참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지울 순 없고, 그런데 결혼을 하자니 이 남자에 대한 답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친구에게 일단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뭔가 인도를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딱 만났는데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목사님 처음 봤는데, 목사님, 전 목사 아니었죠 그때는. 전도사님 초면이지만 뭐 술 한잔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따라드릴게요 하고 감자탕 집에서 다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재수가 없대요. 다 마흔이 못 돼서 남자들은 다 죽는데요. 단명하는 운명이 있는 집이죠. 본인이 이제 하도 그런 인생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가문에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운명에 질 수 있지 운명에 지는 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40 전에 그냥 내 스스로 끊겠다. 그럼 내가 그게 운명에 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선택한 거다 하면서 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한 2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자살이 막혔는지 들어보니까요, 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가게에서 술 한잔 다 먹고 이제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딱 목을 매려고 이제 그 얼마나 비장하고 슬픈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더래요. 죽을 사람이 그게 왜 궁금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제 가게 앞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이 남으면 그거 넣고 가라고 이렇게 뭐 저금통 같은 게 큰 게 있었나 봐요. 누가 그거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 좀도둥의 인생도 내 인생도 둘이서 그날 또 가게에서 술 한잔 하면서 네 인생은 이렇고 내 인생은 이렇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제가 늘 말씀운동 가는데요, 뭐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참 예배드리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제가 올라가면은 제가 차가 대해지니까 도망간다고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갈 때는 좀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딱 마주쳐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참 귀한 중직으로 또 마음의 언약 속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참 한창 은혜 받을 때 제가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면 교회 꼭 지어주겠다 했는데 요즘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너무 은혜 가운데 자라서 지금은 방학이라서 어학연수 갔어요. 세계복음화 글로벌화 하려고. 그 사진을 제가 보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40은 한참 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이 땅에 운명을 바꾸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운명 얘기하니까 이상해요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운명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명 사주팔자 확실히 믿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는 지옥 배경을 이길 길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그 영적인 문제를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겠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인생에 이미 왔던 그 영적인 문제와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마음대로 지으신 길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지으신 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사람이 만드는 이 땅의 길로는 안 된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 지낼 거야. 대속할 거야. 그 예표가 피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드릴 때만 노예되고 묶이고 매이고 잡힌, 나도 어떻게 알고 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니까요. 그 증거로 지금도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이 들어온 순간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도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길도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길의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똑같은 직종이라고 그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길은요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길이에요. 우리는요 진리가 임할 때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틀린 것, 잘못된 것을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아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맨날 거짓말 듣고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기꾼의 말만 듣고 내 산업을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업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설 수 있겠냐고요. 맨날 거짓말만 듣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였는지 아니면은 뭐 실제 시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어떤 연쇄살인범이 늘 가난한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인생은 지옥 같다. 시궁창 인생 아니냐. 내가 그 인생을 끝내준 게 오히려 나에게 고마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범죄의 동기가 되어졌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틀린 생각들이, 틀린 마음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무너지는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은 진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 진리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점검되어진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작되어집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육지에서 와서 한 몇 달 정도 제주에 지내면서 예배를 출석한 가정이 있어요. 이 성도님도 불신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가장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내일 것 같죠? 가족일 것 같죠? 생각보다 가족들이 내 남편을 위해, 내 불신자 가족을 위해 기도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맨날 보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변할 거라는 거, 이 사람이 응답 받을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이 가장 남편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정만큼 육신적인 현장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답이 없으면 가정은요 가장 육신적으로 변하는 현장이에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요 딱 포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처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범죄자도 죽고 다 죽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그 시달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게 좋은 걸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어요. 드러난 게 뭔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영적인 상태는 시달리는 상태고 죽은 상태고 어려움의 상태라니까요. 이분이 처음으로 내 남편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네, 내 남편이 죄인이네,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필요하네요.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아내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그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번 주에, 다음 주인가 이번 주에 이제 제주도 온다는데 남편이 같이 와요. 아마 교회 와서 이제 앉아 있겠죠. 응답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응답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차단하고 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생각과 마음은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이 육신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마음을 먹는데요, 내가 판단하는 그때에 이미 응답의 문은 열려지고 내가 판단하는 그때에 이미 응답의 문은 닫혀진다니까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이미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이미 내 마음에 절대 불가능할 거야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절대 불가능한 그 마음에 꽃이 피고 소망이 생겨요. 늘 닫혀있던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여시는 소망이요 보여진다니까요. 시편 121편 1, 2절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번 한 주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회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거짓의 흑암이 떠나가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진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회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랩넌트가요, 태신자인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대요. 태신자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와 태신자는 달라요. 태신자는 전도자의 마음에 이미 잉태되어 있는 예비신자입니다. 전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유치부가요, 그 태신자 아빠를 기도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빠 하나님 좋아? 예수님 좋아?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안 좋다고 했는지 웃었다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안 좋아하면 어둠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이야, 육신적으로는 그 태신자 아버지가 훨씬 엘리트고 훨씬 재벌이고 훨씬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그 유치부 랩넌트가 진짜 재벌이고 영적 재벌이고 영적 대통령이고 영적 지도자구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됩니다. 아마 그 아이를 통해, 그 영적 재벌을 통해, 영적 대통령을 통해 그 태신자들이 돌아오겠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대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요, 저는 예수께서 하신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땅에 많은 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땅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감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시겠다고 이번 한 주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내도록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준은요, 평안할 때까지요. 집만큼 속 시끄러운 것 없지 않습니까? 밖에 사람이 백날 다른 소리에도 안 걸리지만 우리 집 사람이 잠깐 듣지 못하게 돌아서면서 한 말인데 그게 얼마나 들리고 힘듭니까? 그게 들리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울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복음 사랑해라, 너희가 이 복음 누려라. 얼마만큼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죽는다니까요. 그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단절돼요. 친구도 없어요. 경제 생활도 못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오직 안에 모든 것을 있는 줄 알고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불안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저는요, 이전에 저의 신앙은 두려워도 그래 해야 되는 길이니까 가야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행복하고 평안했던 사람들이 가장 평안한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를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람과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300년 후에 정확하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 길이 유일하니까, 진리가 유일하니까 막 전하려 하시지 말고 이 길과 이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고 참 평안으로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시고 문을 열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최고 평안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연휴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